오늘은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있길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하지만 또 넘어지고, 정말 제자된 자로서 변화되고 싶지만 또 제약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이 주님 손에 있을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제자로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와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이 나옵니다. 그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여기서 야곱이 먼저 나오지만 사실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리고 유다를 그가 보냈다, 유다가 야곱이 보냈다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가 전 야곱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유다가 가장 전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근데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유다는 항상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셈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지를 살피고 셈하는 자였어요. 유다가 말합니다. 27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 마치 엄청 요셉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동생을 제거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여러분,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유다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유다만 그럴까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것은 일도 아닌 모습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누구를 위하는 척, 굉장히 나이스한 척, 굉장히 사람 좋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죄악된 인생을 보여주고 있을까?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서도 계속 적나라한 사람의 죄악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유다가 변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44장 33절, 34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장면은 베냐민과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은잔을 훔친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형제들만 가게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납두고 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여기 있게 하소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인생의 결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38장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다가 요셉을 팔고 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낳았겠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며느리를,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붙여줍니다. 첫째에게. 그런데 그 첫째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만약에 장자가 죽게 되면 둘째가 그 씨를 첫째 며느리에게 들어가게 돼서 장손을 잇게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그것이 싫어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둘째도 죽이게 되었을 때 유다가 셋째인 셀라마저 죽게 될까 봐 며느리 다말에게 보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에게 그 셋째를 보내지 않자 다말이 그 일을 고발하기 위해서 유다가 지나가는 길에 창녀로 변장하여서 그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것을 본 유다는 어떻게 임신할 수 있냐고 하면서 죽이라고 말씀하였을 때 다말이 유다가 그에게 들어와 잠자리를 청했을 때 주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밀게 됩니다. 이때 유다의 고백이 다음과 같은데요.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여러분, 유다는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첫 번째로는 그 자녀의 죽음의 슬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옳음,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결정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결정이 틀릴 수 있음을, 자신의 옳음이 아닐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분명 큰 아픔이었고 그 인생 가운데 큰 쓰라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유익이 틀렸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인생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인생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횟수가 더할수록 더 좋은 사람, 더 멋진 사람, 더 너그러운 사람, 더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를 깨달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내가 더 선하게 살고자 했지만 거기 안에서 나의 이기심을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더 남들에게 사랑하고자 했지만 그 사랑 가운데 나의 유익함을, 나의 이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직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을 아직 못 만났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날이 갈수록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제약들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나는 예수님 없으면 정말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의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아픔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변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한 가족의 전체 가정에 가장 앞장서고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질문해 보냐면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따르던 자가, 그리고 자신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아무도 공감할 수 없었던 자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거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를 위해 인생을 바칠 수 있게 되나요? 사실 고통 가운데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더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44장 16절 고백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자니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사람을 성숙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삶을 무뎌지게 만들 뿐이지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이 그를 성숙시키고 그를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 고백에도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옳다고 여겼던 순간들마다 그것이 옳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발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 가운데 다른 이의 아픔을 돌봐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는 이상 그 고난과 고통은 결코 사람을 성숙시키지 못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그 아픔이 유다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야곱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었고 인도됨으로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야곱은 사실 두려움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일들을 하며 고생을 하게 됩니다. 두 아내와 많은 자녀들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은 핍박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죠. 그때 야곱의 고백이 라반이 찾아와서 자신을 해할까 두려워하였다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야곱을 판단하고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라반은 그 야곱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심지어 야곱에게 해주기도 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갔을 때조차도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씀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어디로 가냐면 세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참으로 참혹한 일이 있었는데 그의 딸 디나가 거기에 통치자였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였던 야곱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의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지역에 찾아가 그들을 속이고 다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34장 30절 말씀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아치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그 주변의 족속들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치지 못하도록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 4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리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상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전히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두려워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야곱을 다시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바로를 만났을 때 아마 바로 앞에서도 두려워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서서 7절 말씀이 보니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0년하고도 30년을 험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 많은 일들을 겪으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했고 또 두려워했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은 언제나 동일하게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만 늦은 것 같고 그 상대적 빈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야곱이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멈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딸 디나 사건이 있었을 때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와 베델에서 희생제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도 46장 1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희생제사를 드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음으로 다시금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속임수 쓰는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 사기치는 사람,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 간절히 부르짖은 자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셉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셉이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목을 어긋 맞추고 얼마 동안 울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한참 동안을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아비가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참고 참았던 그 눈물을 흘렸을까요?
눈물을 흘리고 나서 만약에 37장에 나왔던 요셉, 어릴 때 요셉이라면 요셉은 항상 형들의 잘못을 이루곤 했습니다. 고자질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내가 이 고생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47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봉양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형들에게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그 식구들,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다 세워서 한 가족 한 가족을 다 세밀하게 봉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형들도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했고 의심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들의 눈에 보기에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지금은 참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에게 악을 갚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고 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자녀를 기르겠다고 간곡히 위로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적어놓고 있듯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는 것을 여러분 잊은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 가족들을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여전히 해야 했던 것을 기억하며 머릿속에 선명히 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그의 고백 가운데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았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꿈을 해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가 자신을 잊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시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니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악함을 선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와 야곱과 요셉의 그 변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어가 될 때, 주인이 되어질 때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될 때,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알 때 그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인생이 하루 만에 한꺼번에 싹 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요. 누군가의 인생을 볼 때도 빨리 변했으면 좋겠고,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꺼번에 바꾸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천천히 하나하나 바꿔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인생이 변하지만,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난 뒤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유다와 그의 형들이 바로에게 고백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7장 4절 말씀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으므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세번역 성경에서는 거류한다는 말을 잠시 머무르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말할 때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정성을 다해서 그 형들에게 바로에게 나아갈 말을 들려주는데 고센 땅으로 가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센 땅은 풍부한 땅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그곳은 이집트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결국 유다와 그 형제들이 그리고 야곱이 요셉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기도 했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결국 변화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고난과 고통,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무뎌지게 할 뿐이지, 그리고 그 슬픔에 잠기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악에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곳에서 내 죄악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소망이 있을 때 그들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들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멸망할 때 새 땅과 새 하늘이 열리고 새 몸과 새 영을 입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눈물 없는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나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알았을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오랜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언제 변화되지? 나의 자녀는 언제 변화되지? 나의 가족은 언제 변화되지? 내 동료는 언제 변화되지? 라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변화됨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기 모든 3일의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변화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낙심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약속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망설임과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는 언제 변화될지,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지, 우리는 또 두렵고 두려움으로, 망설임으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가 보이신 생명일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제약되나 아버지 나의 의로움이 되어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약속을 붙들고자 하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